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첩을둔 레위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나듯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지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입니다. 이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고자 함이겠죠. 그러나 일상의 영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무너진 영성이 제대로 발휘될 리가 없습니다. 무질서함만 보이게 되겠죠. 총회의 결정으로 레위인의 첩을 죽인 불량배들을 심판하고자 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벌일 작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단번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질서 있게 덕스럽게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고 내 눈앞의 상황만 매몰돼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이 왜 그곳에 있었고 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그 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권위 있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여 12지파가 모두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일을 합의하에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영성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녹슨 칼이기 때문에 뽑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가정, 직장,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질서의 도구로, 대리 통치자로 삼으실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지 않았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멋대로 살았다면 결코 여러분은 영적 질서를 다잡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싸우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었죠. 첫 번째 요셉은 잃었지만 두 번째 아이 베냐민을 얻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야곱은 베냐민이다라고 짓게 되었죠. 해석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모든 군사들이 왼손잡이로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오른손의 민족이 왼손을 사용해 이스라엘 총회에 반발합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은 베냐민의 아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냐민은 누구를 대항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질서함을 사사기 저자는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총회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결정은 이 지파가 말살되기 직전까지 몰고 가게끔 했습니다. 자신의 선조의 역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대항하는 베냐민 지파의 무질서함, 또 극악무도한 죄를 심판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권위가 없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총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무질서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아래에서 질서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질서 있게 덕스럽게 살아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복종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알도록 나를 인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질서와 덕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싸울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갈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 때로부터 대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생물학적 장자가 되어주는 루벤은 아비의 첩을 범했고 둘째와 셋째가 되어주는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폭력의 도구라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고자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생물학적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가장 맏형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심판하게끔 하라라고 질서를 잡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질서를 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구하신 예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멋대로 성향과 기질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엇나갈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끔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루와 또 사계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서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그 질서와 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승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